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6쪽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제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논리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논리가 맞지 않아요. 오늘날 이 시대는 논리가 필요 없는 시대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각자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도 내가 신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비합리를 내세워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내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최종 판결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본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논리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맞지 않느냐면 주의 우림과 두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갖고 있는 것인데 판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게 되면 그 9절이죠.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였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와서 누가 여호와를 위하여 칼을 차고 여호와께 편에 서겠느냐라고 할 때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그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이웃을 가리지 않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하죠.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문제가 있죠. 이들이 이 칼을 차고 그 형제들을 죽였는데 가족들을 죽였는데 이들은 과연 우상 숭배에 합류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아론만 보더라도 레위 지파죠. 어쩔 수 없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앞장선 인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온 이스라엘이 여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 자리에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26절에 보면 32장 이에 모세가 진문에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들도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인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온전하게 헌신을 했고 온전하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축복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축복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8절 하반절이죠.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출애굽기 17장 사건과 민수기 20장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0장 사건만 보더라도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축복을 받는다면 앞부분에 있어서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 이런 논리로 말씀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비포장 도로처럼 말씀의 흐름이 덜커덩 거리는 겁니다. 인간들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축복을 받는 근거를 찾으려고 하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 여기에는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타고 들어가 보니까 축복의 원인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그에 합당한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이 레위에 대한 저주죠. 물론 저주가 축복인데 이 저주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인데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지금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야곱이 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주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잔해하는 기계. 잔해하는 기계가 언제 나타났느냐 하면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습니다. 이 세겜이 디나를 갈망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에게 달라고 하몰이 요구를 하죠. 아내로 달라고. 그러자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 언약이라는 것을 갖고 그들에게 할례를 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그러자 이 세겜 성으로 드나드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3일째 가장 아플 때인데 이때 시몬과 레위가 가서 모든 그 장정들이죠.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출애굽기에 펼쳐질 말씀을 모른다면 레위 지파 가운데 뭔가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면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등장을 하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이 모세와 이 아론, 그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이 출애굽기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들이 찾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물으면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취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된 이유는 그 모세의 엄마가 훌륭해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해석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3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 2절을 보면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자기 아들이 잘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엄마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저주한 내용 속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온다라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에 근거하여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믿음 자체는 없습니다. 모세에게도 없고 그 엄마에게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을 작동시킨 배우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요소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있는 데서 있는 대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축복 얻는 비결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리가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이 레위 지파의 레위의 족속에게 한 그 저주가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없는 요소가 개입된 겁니다. 없는 요소가 개입되어서 모세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인간들은 있는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서 있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인간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하죠.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5장에서 갖고 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이스마엘을 낳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 조롱받는 그 자리에 누가 태어납니까?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믿음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걸 거기에 포함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피능력이 구원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믿음일 뿐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는 믿음은 성령께서 인간에게 없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시고 십자가의 지혜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현장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